할렐루야. 2022년 12월 1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BC1 1049번 세상 권세 멸하시려. 세상 권세
451번 나는 이제 오직 예수 나는 이제 주님만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길을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이라요. 세상 돈을 담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길을 막고 준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서 16절.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6절 낭독할 때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 아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인데, 곡식 열매인데 거룩하다. 그 열매가 곡식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멘. 응?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을 그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한 자기의 책임감, 의무 이런 것에 아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자기 직분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이지만 자기가 그 백성들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존귀 여기고 귀히 여기는 자는 자기 삶과 생활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자기 직분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직분에 맞게 삶과 생활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도 합당하게, 백성들에게 보이기에도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내 권력, 결국은 그 내 권력이요, 내 그 쉽게 말해서 동족이요, 혈육인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열심으로 증거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걸로 시기나게 하게 한다는 거야.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혹이라도 그러잖아. 그들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외에 선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동포요 한 민족이에요. 우리 설화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당군의 지파라고 하자. 당군파라 하자. 당군파. 그러니까 그 한 권력이고 동포고 형제니까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져서 저들 중에서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듯이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거역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버리는 거, 이거 버린다는 것이 이게 아포 본래 그래가지고 거절하고 내던지고 이게 상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버리는 것이 이 화목이라는 게 카탈라게.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목이라는 말을 쓰지만 은총으로 회복되는 거. 버리는 것이 오히려 화목되는 거지만 은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 그들을 버리니까 그 앞에 말한 대로 시기가 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하니까 그러다가 혹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구원받으러 오지 않겠냐.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야,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뭘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냐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나게 해가지고 그들 중에 구속을 받아서 그들을 우리가 버리는 거, 이 버리는 것이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그들을 좀 외면하는 거야. 그들하고 쉽게 말해서 절연하듯이. 그래야 시기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구원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이 아니서 그 시기에 에이, 예수 믿는 게 구원이라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시기나다가 혹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게 뭐가 틀렸냐 이 말이지. 결국은 오늘 그러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16절. 이제 뒤로도 이게 다 25절 쪽으로 가면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쭉 하고 또 나오는데 전부 뒤로도 이제 그런 거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주.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드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듯이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거, 예배드린 거, 찬송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주님 앞에 거룩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가루로 떡을 만들었으니까 떡덩이도 거룩하겠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이 곡식 가루를 예수님이라고 친다면 그 가루가 예수님이라고 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 가루가 거룩한데 성경에는 가루를 뭘로 비유를 할까? 예수님은 비유를 벌여. 가루 섬 안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다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부풀어 올라야 돼. 무엇이 악한 것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착한 행실이
거룩함이 막 부풀어 나와야 돼. 그래서 빛이 되듯이 이게 결국은 여기서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거룩한 주.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첫째 부활이시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에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우리가 떡이 된 거야 이제. 떡도 거룩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또 그 말을 인용했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즉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말을 그 다음 뭐라 그래? 자 보세요. 응? 거룩하라고 하면서 그러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다 이 말이야. 자, 아까는 가루를 예수님으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 뿌리는 또 뭘까? 뿌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브라함부터 유대인 그 조상들의 뿌리죠. 믿음의 조상. 예,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지만 모든 자에게 하는 거야. 이 뿌리도 예수님이야. 뿌리도 지금 그 얘기해 주는 거야. 유대인에게는 뿌리가 그 가루가 거룩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의 가루가 그러니까 떡을 만들면 하나님께 진설병으로 드리듯이 떡도 거룩한 거다. 그러니까 뿌리는 우리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뿌리가 거룩한데 너희는 가지도 어째라? 거룩하라는 거지. 근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 나쁜 열매를 맺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뒤에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 그래서 원가지도 쳐불고 격가지 너희들이 놔두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까불어대지 마라 이 말이야. 겸손해라 이 말이야. 낮아져라 이 말이야. 오만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삶과 생활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고 거룩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에? 이게 유대인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처음 농사를 짓던 뭘 할 때 그 제사장이 땅의 모퉁이에 가서 한 줌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잖아.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주님은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 부활의 첫 번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곡식이 다 익어서 첫 번째 추수를 하면서 걷어들일 때는 여러분 거기에서 걷어들일 때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 처음에 곡식이 연글연글 해갖고 톡 튀면 하얀 물이 나오듯이 그걸 딱 잘라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추수할 때 제일 먼저 뭘 배? 추수할 때 익은 거겠죠. 익은 거를 베는데 하나님 걸 먼저 베잖아. 하나님께 드릴 11조 드리듯이 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때도 하나님 것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드리는 거야.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우리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루를 얘기하면서 진설병이 열리는 떡도 거룩한 거다. 가루가 거룩하니까. 가루가 더러우면 그걸 만들면 떡을 만들면 어떻게 돼? 부정하죠. 더러운 거지. 부정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곰팡이가 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그놈을 먹고서 가루가 싱싱한 거 갖다가 빵을 만들고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거 먹었어?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왜 그 곰팡이 쓴 거 먹고 살아? 누가 곰팡이 쓴 거 먹어? 그게 곰팡이 먹고 쓴 걸 더 먹고 사니까 맨날 냄새를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사는 거지. 에? 여러분 삶이 그러잖아. 곰팡이 쓴 걸 먹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여러분은 다 죽은 곰팡이 썩은 말씀 먹는가 봐. 여러분 행실이나 여러분의 삶이 다 더럽고 썩은 냄새가 나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기면서도 하나님한테 자기가 거룩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건 뭐 선택받은 자와 이제 청함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 말을 하냐. 청함을 받아서 썩은 내 풍기지 말고 선택받은 자로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해.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옆에 가지인데 가지가 여러분 농사 져봐 살지만 가지를 그 과일나무 가지를 칠 때 그 해에 또 봐. 이렇게 열매 열었을 때 가지가 열매가 요만하든지 좀 작은 가지가 뻗어서 그쪽에 나고 이쪽에는 튼실한 가지 오면 여러분 가지를 자를 때 어이구 이거 잘 되고 맛있고 튼실한 가지 자르나? 가지 쳐줄 때 요 잘 되도 않고 한 나무라도 다 똑같지는 않잖아. 그러면 알이 작고 막 비실비실 상품이 막 반짝반짝 빛도 없이 그냥 희리 시커먼 막 그거 곰 썩듯이 막 생기면 나중에 그 가지를 치지. 예?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과일나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더 믿음 생활할 때 잘 깨달아. 그런 걸 할 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 처음 것을 초실절에 드리듯이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 이 진설병 떡이 되기 위해서는 새 것으로 하는 거야 항상. 첫 것으로 하듯이 만들어서 진설병을 만드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예표로 하는 거야. 예표. 너희들이 하나님께 진설병들인데 썩은 곰팡이 나는 밀가루로 하겠냐?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잘 갈아서 새 걸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 진설병을 만들어 드리겠느냐? 예, 거룩하니 떡인 너도 거룩해라. 뭐 예수님이 떡이라고 게 또 비유가 내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떡 하면 무조건 예수님만 보고. 이거 가루는 예수님이 나는 가루다 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가루라고 게 가루를 예수님이라고 나? 아이고. 그 예수님이 나는 나무라겠지 뿌리라고 안 했는데 또 목사님이 뿌리가 거룩한 줄 가지들도 거룩하다 그렇다 하니까 예수님의 뿌리를 이렇게 또 뿌리가 예수님이래.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가 그렇게 비유를 한 거야. 에? 그 나무는 뿌리가 없이는 나무가 나오질 않아요. 일단 나무의 기둥의 그 모든 생명력이나 근원은 뿌리에 있잖아요. 뿌리가 올라와서 나무가 되니까 나무 옆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가지도 나오면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르잖아. 치는 거예요 자꾸. 그 지금 그 뒤에 이제 내일 말씀에 그러지만 우리가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어. 접붙임을. 그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맛없어 봐. 잘라버리지 그거. 그리고 다른 쪽에다가 또 접을 붙이지. 그와 같이 지금 그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처음이고 부활의 첫이야. 첫 번째고
그 첫 번째 것으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루로서 표현하면서 너희가 그 가루로 떡이 만들어진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고, 또 우리는 나무로 비유해서 뿌리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그 가지고 나오려면 거룩해야 된다. 이게 거룩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면 그 숫자에 들어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우둔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이 충만한 수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기가 엄청 힘든 거야. 그래 바울 사도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라도 그들 중에 몇이라도 구원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다 이 말이야. 또한 이방인들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생활한 게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이방인도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 뭔지도 모른다면은 여러분 길에 지금 이렇게 가다가 하수도에 열려갖고 빠진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 왜 빠졌을까? 딴 데 쳐다봤으니까. 지가 잘나가지고 뭐가지 쳐도 하늘을 쳐다보고 가니까 폭 빠졌어. 그 거룩하게 가면 느긋하게 가잖아. 하늘 보고 달리질 않고 거룩하게 탁 가면서 땅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 아이고 조심히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게 하수구도 보고 피해 가지. 뚜껑 없는 하수구에. 참 요즘은 거룩도 오늘 제가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또 사건 반장을 좀 보다가 하는데 아니 아침 8시야. 차들이 길가에 막 가는데 자기가 가다가 그랬는데 그 집을 고지로 골탕 먹으러 몰랐는데 그 집 지금 식당 나무로 계단 해놓은데 그 길에 거기 딱 나무 계단 첫 밑에다가 탁 잡고 가지를 딱 꽂더만 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 앉아서 똥을 딱 싸고 똥구멍도 안 닦고 가더라니까. 오타 저거. 또 어느 집은 그 밖에 이렇게 이제 집 앞에 의자가 있는가 봐. 의자 위에다가 그막 똥하고 오줌을 쌌는지 뭐 주인이 나와 보니까 뭐 누리끼리하게 막 둥근하게 있더랴. 그 설사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급한 게 그런데 의자에 올라가서 해버렸나 봐. 그 나와서 뭐 의자 보니까 이게 뭐냐? 그 코를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엄청 아이고 똥이래갖고 의자를 버렸대요. 그 식기도 그렇고 그래 기분 나빠서. 에이 사람들이 그 못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도리에서 어긋나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조금 하는 게 뭐 수도세 아까서 화장실 더러워서 그러지만 참 화장실을 너무 꽉꽉 잠갔어. 사람들이 가다 보면 진짜 화장실 급한 거 이제 뭐 가서 얘기해도 되지만 다 문을 잠가놨은 게 키 좀 주시고 화장실 좀 주라면 못 들어가요 하는 집도 있다니까. 그 얼마나 지자체에서 어디 정해갖고 화장실 좀 열면 뭐 조금 뭐 해주는가 그런 데도 있고. 세상이 그러니까 그만큼 악해져 가는 거예요. 괜찮아? 서울서 여기 붕어섬 출렁다리 놀러 왔다가 똥내라서 화장실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꽉 차서 못 오면 우리 집 와.
교회 와. 여기 화장실 2개 있으니까 와 쓰고 가.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자,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 요것을 아팔케 해가지고 만물의 첫것, 또 뭐 희생제물의 그 제물 짐승이 남은 첫것,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의 그 처음 그 부활을 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확할 때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야. 주님은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셨지만, 그러니까 그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지만 우리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야. 이제 익어야 되는 거지. 알곡이 돼야 되는 거지. 주님은 첫 열매가 된 것은 아직 덜 익으셨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초실절.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이제 수확할 때에 잘 곡식이 돼야 돼.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이 없어져 버렸네. 없어지고 나니까 저 환란 때 모가지 잘려 죽고 온 자들을 언제 그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보세요. 14장에는 이미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 했잖아. 시온산에 서 있어. 응? 아니, 성경 미련해갖고들 못 깨는가. 저 이마이도 지금 제가 그 요한계시록 할 때는 어제 딱 그런데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만희가 한 거 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해놓은 것과 저거가 틀렸다고 반박한 거 그때 하면 될 것 같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래 요한계시록 끝나면 이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면 이제 저 보기가 힘들 거야. 그때는 예수님 얼굴은 저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있어. 예수님 얼굴이. 내 얼굴 보기는 힘들 거야. 보기는 본다가 페이스북 깨고 유튜브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뭐라는 거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했잖아. 그것을 지금 얘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감나무에 청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잘랐고 자른 가지에다가 똘감나무인 우리를 접붙여놨는데 너희들도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야. 이런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잘라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자르면 어떻게 해? 그거는 뭐하다가 어떻게 해? 불태워버리고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전부 잘 믿었는데 저 음부로 가고 지옥불로 간다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하세요. 부자가 뭐 잘못한 거 뭐 있어요? 자기가 먹고 잔치 베풀고 온 거 뭐 잘못했다는 건 뭐 그 부자나 나사로를 어느 민족 사람을 비유한 거야? 유대인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부자가 자기는 잘 먹으면서 나사로 한번 안 돌아봐 줬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자인들한테 야 밥상을 잘 차려서 해주고 저거 아팠는가 보다 저거 의원한테 치료 좀 이렇게 시키고 해줬더라면 부자가 지옥불에 안 갔겠지.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응? 그래서 지옥불 갔잖아. 여러분 뭐 다를 줄 알아? 선한 일 하지 못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부자와 같을 게 뭐가 있어? 이 성경을 볼 때 나는 부자 같은 자냐?
아니면 저 바리새인 같은 자냐 세리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니까. 하나는 모가지를 쳐들었고 하나는 죄인입니다. 모가지 숙였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이쁘다겠어? 죄인을 더 기뻐하셨다니까. 응? 그래 모가지를 꺾어. 부러져. 모가지가 부러지면 돼요. 모가지 목추가 부러지면 이러고 다닐 거 아니야?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갖고 다녀. 근다고 진짜 가서 가서 모가지 척추로 그냥 때려 부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래를 보라는 말은 이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건 아래를 보고 교만하면 우를 본다고. 낮아지면 뭐가 보여? 사람이 다 살아가는 게 보이는데 궁일이 여기할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 가부, 헐벗은 자를 돌아볼 수가 있잖아. 아래를 보니까. 우를 쳐다보고 사니까 보이냐? 둥실둥실 구름만 떠가면 이게 떠들어 구름을 보니까 헛잡고 있는 거죠. 헛잡고. 오늘 중국에서 오늘이 아니라 언제 한 동네에 막 폭탄이 터지듯이 쾅쾅쾅 하면서 막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빛이 팍 해갖고 그 동네로 떨어지는데 온 동네 그래갖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길이가 18cm밖에 안 돼. 땅에 떨어진 게. 두께는 내가 보니까 한 5cm도 안 되거든. 길이를 자로 되는데 보니까 한 4cm. 타고 남은 거네. 그게 타고 남아서 그게 떨어졌는데 그 옆에 건물들이 금이 가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사람이 150억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게 연구 가치가 있으면 중국서 국가서 가져가면 나는 주순 사람이 임자가 아니여. 아니 나는 지금 주여 위성 우리 집 뒤에 밭에다가 하나만 던져 주시옵소서. 딱 말하고 내 머리만 그렇다가 여집 폭수가 그때 교회가 18cm짜리가 떨어져 갖고 타고 떨어진 게 그랬는데 이 사람 머리 많은 게 떨어졌다 하면 여기는 후장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땅을 파갖고 모래를 한 1m 탁 정도는 놔둬야 할 것 같아. 충격이 싹 없어라고. 떨어질 때 내가 땅아 모래로 탁 박져라 해갖고 딱 떨어졌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덕 준다고 하고 막 그런다 하잖아. 근데 안 판다고 하잖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그리고 내 땅에 떨어지면 내 거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도둑질이 한 거야. 도둑질 한 거야. 거기에 여기는 와서 가져가지 마. 내가 저기 하나 오라고 끌어올 테니까. 이와 같이 이게 내려오는 충격이 엄청 크니까 그걸 제가 보고 야 대환란 때에 하늘에 별똥이 떨어지면 유성들이 떨어지면 진짜 성경 많이 봤구나. 바다에 떨어진 유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게 떨어졌는가. 배 3분의 1이 파괴돼. 이 세계에 있는 바다에 3분의 1이 배가 닿고 그 떨어진 압력에 고기들이 배가 다 뻥뻥 다 터져갖고 피를 다 해갖고 사람도 3분의 1이 죽었대. 바닷가 쪽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거야. 왜 그러냐면 물 떨어진 해류에서 싹 죽고 막 해갖고 피바다가 됐다잖아. 피바다가. 바다의 3분의 1이. 응? 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또 한란 시대는 진짜 한란 시대에 있으면 막 여러분 유성 많이 볼 거야. 많이 구경해. 많이 구경해. 자,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사도의 직분에 대한 것을 자기는 영광스럽게 여긴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받은 그 은혜의 직분에 감사라니까. 어? 귀히 여기라니까. 이 집사직이 하늘의 지위가 높다겠거든. 근데 땅에 있는 집사들 보면 집사 아니야. 잡사지. 그 신약계 우리 초대교회처럼 집사 준다면 지금 한국교회 집사 받을 자가 몇 명 되겠어? 에? 성령이 충만한 자라잖아. 7을 뽑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나? 그게 집사 못 배워. 빨리 그러면 나는 성령이 불충만하니까 집사직 앞으로 집사 주지 마시옵소서. 저는 교인입니다. 그래. 신자라고도 하지 마. 뭐 성도는 더 안 되니까. 성도가 안 됐는데 집사를 줬으니 잡사하고 독사 새끼들이지. 에? 이게 가르치는 목사도 그 직분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또 저 하늘에 가서 목사가 충성하고 가면 하늘의 상이 크지. 근데 집사보다 신자보다도 못하고 산 육의 목사 나는 목사라고 해. 그럴 때는 그 이사야 말대로 개목자라고 하지. 개목자.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거.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것 같았으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호화주택으로 살았어. 성을 가지고 살았어. 그 성. 예? 우리는 그 중세기 교회 어찌든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유럽에 이런 데에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 하나가 지금 따지면 수천억 조가 넘어간다니까. 에? 다윗 왕이 하나님 성전을 짓도록 자기 돈을 내어놓고 준비해 놓은 게 약 600조 돼. 600조. 대한민국 1년 예산. 그렇지? 그 유럽의 그런 교회를 때 몇 천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 진다 하면은 몇 천억 걷어내기가 힘들걸. 그만치 우리는 중세든 초대교회든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 중세는 신앙이 거의 타락전에 갔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성전을 질 때 우리는 타락이 더 타락하고 성전은 진다 보면 그만치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질 자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면 여러분도 거룩하게 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향락과 쾌락과 방탕과 방종하면서 살았다면 그렇게 살고, 예수님이 진짜 말씀에 거룩하시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걸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걸 다 순서대로 이렇게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니까.
이게 거룩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그 가지에 붙었느냐, 사실은 가지, 예수님 나무에 가지로 붙어있지 않은 거지, 마귀의 가지에 붙었지. 근데 그냥 그 나쁜 가지는, 예? 좋은 가지는 좋은 열매를, 나쁜 가지는 나쁜 가시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건 잘라버린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 옆에 그냥 주여 믿습니다고 달라붙었는데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잘라버리는 거지. 버리는 거야. 천국은 아무나 간다고 하지 말어. 지금 거룩한 자가 가는 거야. 그래서 시온산에선 아까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다 안 했는데 그들은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아들이 된 자들. 그 다음에 환란 시대에 모가지 잘린 자들은 어디에 있지? 유리바다. 요한복음 15장에 유리바다에 선 자들이 있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 받은 자들이. 그런데 걔네들은 언제 알곡이 되지? 환란 시대 끝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에 이렇게 가면 마지막 것 포도 말고 알곡이라고 돼 있어. 14절부터인가? 제가 절수를 지금 또 기억이 안 나게.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한낫을 들고 있다 하잖아. 천사들이 주여 곡식이 다 익었나이다. 낫으로 곡식을 거두소서 한 게 예수님이 이한낫으로 해서 곡식이 다 익었나이다. 뭔 말일까? 환난을 통과하면서. 환난을 통과해? 모가지 잘린 숫자가 다 찼습니다. 거두소서. 이제 재림하고 나서 남는 것을 백성들을 666표 안 받은 자만 살아. 그들을 뭐라 그래요?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의 성경에서 추수를 하잖아. 추수하고 처음 건 하나님께로 해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걷어서 그 다음에는 뭐해? 이삭죽기라니까. 그들은 사람이야, 사람. 1000년 동안 또 400세 500세 그때까지 예수님을 잘 안 섬기고 해갖고 다행히 우박 안 맞고 불똥 안 맞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땅굴 속에 숨었던 저 가서 숨어서 어떻게 잘 지하에 살다가 나오면 이제 다시 여러분 지금은 길어야 몇 세? 100세. 100세만 잘 믿으면은 시온산에 서는데 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이삭 죽기로 1000년 동안 또 하나님 섬기는 공부를 하고 잘 배워서 잘 섬겨야 돼. 그러면 400세, 500세, 600세를 살아. 그러니까 100년 잘 믿고 가는 게 낫냐, 400년, 500년, 600년까지 믿어야 된 게 100년 산 사람은 100년만 참으면 되지만 400년, 500년, 600년 된 사람은 400년, 500년, 600년을 참아야잖아. 육신의 것을.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야만이 그들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0세 이하의 그 육신적으로 살다가 왕들이 저는 하면은 죽어. 저주받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지금보다도 그들이 어쩐 줄 알아? 400세, 500세, 600세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겠잖아. 여러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 하나님 알기는 뭘 아냐? 응? 하나님을 안다고 혼자 나와봐. 왜 근데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을 네 맘대로 하라 하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마라 하는 거 하고 그러냐? 모르니까 안 하지. 저 천년왕국 때 같으면 너희는 벌써 저주받은 자로 100세 이하 다 빽하고 다 뒤지느니라. 알았어요? 그래 지금 이 시대에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저 시온산에 서는 자. 이게 알곡은 이한낫을 걷어들일 때 천사들이 인을 쳐줘가지고
666표를 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안 맞고 모가지 잘리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은 그들이 알곡이요. 숫자가 다 차니까 걷어들여. 예수님 다 이제 그때 두 감람나무고 올라와라 할 때 올라가는 거야. 그것이 그 지금 그 12장 계시록 11장 10장인가에서부터 얘기를 그 두 감람나가 나오다가 그 3일 반 만에 살아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장면을 거기다 그놈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하늘의 그 알곡들을 걷어들이는 것을 지금 그 14장은 그 모양을 한 거. 그러니까 벌써 하늘에 가 있는 자들 있잖아. 시온산 앞에 선자들이 이 환란 시대에 알곡이 오기 전에 걷어들이기 전에 그 다음에 잘 봐봐. 그 다음에는 포도송이들이 있다잖아. 에? 그들을 다 누가 걷어? 주님이 걷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걷어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에 놓고 털려 해갖고 온몸에 피가 하나도 없이 그냥 바짝 해갖고 다 죽이는 거야. 666표 받은 자들을 마지막 때 지상 재림하면 그걸 표현하고 모가지 잘려 죽었던 그 알곡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 찬양하다고 15장이 딱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저 시온산의 선자는 거기 성경을 잘 봐라. 시온산의 선자들이 모가지 잘려 죽었다고 나와 있냐? 어? 네 눈깔은 쌍태안경을 썼냐? 왜 거기에 없는 글자가 더 들어가고 모가지 잘린 자들이 시온의 선골로 되어 있냐? 그래서 12지파에 14만 4천이라고 그래. 그거를 걔네들은 다 모가지 잘렸는데 어떻게 모가지 잘린 자가 그러면 걔네들 처음 익은 열매들은 모가지가 잘려 죽은 자다 써놔야지 왜 안 해놨냐? 어? 이렇게 얘기해도 이 대가리가 돌대가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목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반박 그러면 대답 하나도 못해. 응? 성경을 어설프게 그냥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는 지금 제대로 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 하기는 해. 그 지금 뭐 7년 전 휴거 하는 목사님들도 하는 분들 있어. 근데 정확히 못해. 왜 그런 줄 알아? 조금 아는데 정확히 해석을 못해. 전에 인에 대한 얘기를 7인에 대해서 진짜 설명 잘 해줬잖아. 이것도 그거 모르는데 뭘 어떻게 7인에 대해서. 7인이 다 떨어져야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그러지. 그 순서에 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쫙 그대로 되는데 중간에 이제 한 번씩 뭐냐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에?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그걸 지금같이 영화로 착 하면서 돌려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거 안 하고 요놈 설명해 놓은 걸 갖다가 여기다 넣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장에서 딱 펴놓고 절 다 짜게서 그놈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맞춰봐라 하면 못 맞춰. 나는 맞추는데. 그 차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그래서 시온산의 14만 4천과 그 지금 12지파의 14만 4천이 같은 수다. 그 같은 수라고 하는 그거는 사기꾼이다. 성경 모른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목이 잘렸다. 이게 목 잘린 자들은 15장에 나오잖아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선다니까. 666표 안 받고.
그들은 왕으로 자기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왕으로 들어가. 그런데 누가? 목이 잘린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선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백성으로 살다가 백보자 심판 때 간 자들은 사람으로 들어가잖아. 각 나라와 민족의 영광,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시온산에 선 사람들은 들어간다고 얘기 안 돼 있어.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죠. 그들은 이미 시온산에 나가는 아버지 보좌 앞인데 아들인데 무슨 심판과 영광을 갖고 들어가.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왜 새하늘 새 땅에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기업 상급으로 집이 있지만 그들은 아버지 앞에 요 새하늘 새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 항상 있지만 지금 이 대은하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대은하계는 이것도 너무 커. 바늘구멍이라. 바늘구멍. 바늘구멍.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은 그 예루살렘 성만도 바늘구멍에 1만 2천 개 바늘구멍을 1만 2천 개를 뚫어야 돼. 이쪽으로 사방으로. 이쪽 1만 2천 줄에서 이쪽 1만 2천을 계속 찍어야 돼. 144만. 대은하계가 144만 개가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땅이 있잖아.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잖아. 이게 예루살렘 성이 지금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 대우주 대은하계가 1만 2천 개씩 축축 한 줄에 쫙 하고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번을 내가 해야 돼.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나도 못해. 근데 그 다음에 땅은 얼마나 크겠어. 예루살렘 성 하나가 그렇게 큰데 대은하계에 평면에 144만 개가 대은하계가 들어가는 넓인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자 대은하계 쳐다볼 줄 알아? 여러분 소은하계 중은하계 하나하나 두 개 보지 못 봐. 그런데 땅은 얼마나 크겠어. 요게 144만 개 대우주라면 땅은 수십만 배, 수천만 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크거냐. 예를 들어 바늘로 찍어갖고 1만 2천이 요만치다. 요만치라고 그래, 요만치. 요만치 갖고 요만치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 땅은 이렇게 크겠지, 이제.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지구는 바늘구멍이다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은 아이고 요만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장난감이야. 쉽게 말해서 아이들의 장난감 눈에 다 보이잖아. 여러분 차가 있지만 크니까 여러분 차가 눈에 다 안 들어오잖아. 에? 멀리서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 가까이 얼굴을 대가지고 차가 전체적으로 보이는가 봐봐. 안 보이지? 근데 애들이 장난감 차는 앞에서 가까이 갖다 대봐. 다 보이지? 그럼 작으니까.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가 크니까 내려다 보면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라면 성경을 잘 알면 돼요. 알고 그것을 확신을 가진 자라면 생활로 행동으로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자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 어디에 거룩한? 시온산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가 부활해. 처음 익은 열매. 마지막 추수할 때 알곡은 모가지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온산에 있는 자 14만 4천과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13. 거기에 이방인 예수의 노래를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자들은 그 왕권에 못 들어가.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신방 다 하고 들어가면 그들은 또 세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는데 시온산은 보좌 앞이라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봉사하는 자로 그들은 일하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고. 근데 사실은 고난은 왜 왕된 제사장이라고 했겠어요.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이니까 왕보다 높다는 거야. 아들이니까. 그래서 왕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하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생활과 행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참으로 이 시대의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된 자의 삶과 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산에 선 아름다운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삶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찬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